누가복음 6장 6절로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또 다른 안식일에 예수께서 회당에 들어가사 가르치실세 거기 오른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송사할 빈거를 찾으려 하여 안식일에 병 고치시는가 엿보니 예수께서 저희 생각을 아시고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한 가운데 서라 하시니 저가 일어나 서거늘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묻노니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멸하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며 무리를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그리하매 그 손이 회복된지라. 저희는 분기가 가득하여 예수를 어떻게 처치할 것을 서로 의논하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손 마른 사람을 깨끗하게 해주셨으면 사실은 감사하고 하나님은 찬양할 일인데 오히려 저들 속에 분기가 가득했다고 그랬습니다. 똑같은 상황을 놓고도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화가 될 수도 있고 복이 될 수도 있고 즐거운 일이 될 수도 있고 엄청나게 저주스러운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 누가복음을 계속해서 강론해 가고 있는데요. 누가복음은 전체가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를 소개하시면서 그가 구속사역을 행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의를 이루시는 내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를 위해서 공생의 기간 동안 많은 표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표적 자체가 병 고쳐주는 데 목적을 두는 것이 아니라 바로 죄인을 불러 회개케 하시고 복된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케 하시는 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표적을 통해서도 병 고쳐준 것은 한순간이고요. 그는 잠깐 그렇게 하시고 그걸 통해서 많은 죄인들을 불러내셨습니다. 그 중에 시몬 베드로죠. 시몬 베드로를 하나님이 택하셨고 그의 형제 안드레,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그리고 죄인 세리였던 마태, 이런 사람을 불러가지고 그리스도를 깨닫게 해서 사람 낚는 어부, 곧 제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게 사실은 주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표적을 통해서 병 고쳐주려는 게 목적이 아니라 그를 정말 구원해서 그 죄인을 먼저 구원해서 그 자신이 먼저 구원을 얻고 또 많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삼게 하시려는 것이 목적이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아주 귀한 천국 복음을 전하시고 천국에 합당한 자를 찾으시는 아주 거룩한 이 사역을 하시는데 그 사역의 의미를 모르는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 곁에 있었던 그 무수한 주변적인 일들, 예를 들면 제자들이 금식을 안 했다, 또는 안식일 날 무슨 일을 했다, 이삭을 비벼 먹었다, 뿐만 아니라 그 세리 마태를 찾아가 가지고 그와 함께 기뻐하면서 잔치했던 일. 그런데 이제 그들의 시각에서는 어떻게 저 죄인들과 같이 할 수가 있느냐. 저가 랍비라고 하면서 이스라엘의 선생이라고 하면서 어떻게 죄인도 몰라보고 죄인들과 같이 어울려줄 수가 있느냐. 근데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그 죄인을 불러서 회개케 하려고 왔는데 내가 온 것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를 불러 회개케 하려고 왔다고 했는데 당신은 당연히 당신의 목적대로 왔는데 사람들은 자기들 생각대로 자기들 판단으로 예수를 정죄하는 거예요. 왜 금식 안 하느냐? 왜 안식일 날 일을 하느냐? 왜 죄인들과 같이 친구하느냐? 이런 주변적인 거 가지고 그게 얼마나 중요한 일이고 그게 얼마나 거룩한 일이고 의를 이루는 일인데 그 중심을 모르니까 결국 껍데기 붙잡고 그냥 비난하기도 하고 정죄하기도 하고 배척하기도 하고 심지어
지난번에 예수님이 한 죄인을 중풍병자를 일으켜 세우시면서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 말을 했더니 그 말을 했다고 예수를 참남하다 하나님을 빙자했다 그 말이죠.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죄사하는 일을 예수의 입에서 나왔다 해서 그 말꼬투리 잡고 예수하고 지금 싸우는 겁니다. 예수를 정죄하고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계속 예수는 살리는 일을 하는데 생명 살리는 일, 영원한 생명 얻게 하는 일, 이 거룩한 일을 하는데 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은 자기들이 알고 있는 그 알량한 지식, 율법 지식 들이대고 사람 정죄하기에 바빠요. 사람 죽이는 일에 바빠요.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누가 더 참된 선생인가? 나중에 이제 오늘 말씀 속에 그런 내용이 나올 텐데요. 누가 참된 선생인가? 말로만 의로운 채 하고 말로만 율법 지켰다고 해서 자기들이 의로운 줄 착각하고 있는 그들이 진짜 선생인가? 아니면은 온갖 욕을 다 먹어가면서도 정말 생명 살리는 일, 구원하는 일, 죄인을 대속하는 일, 이런 일을 하는 자가 진짜 선생인가?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질문하시는 그런 내용도 있습니다. 자, 오늘 6절로부터 11절까지 오늘도 또 안식일 날인데 하필이면 예수님은 안식일 날 그 많은 사람들이 주시하고 있는데 보란듯이 선한 일을 하십니다. 그러니 그들에게는 계속 꼬투리가 잡히죠. 또 다른 안식일에, 그러니까 지난번 안식일에 밀리사 비벼먹은 사건이 하나 있었고요. 또 다른 안식일에 이번에는 보다 더 큰 일이 벌어졌어요. 이번에는 길에서도 아니고 이번에는 뭐 배고파서도 아니고 회당 안에서, 그것도 그들이 다 지켜보고 있는 중에 보란듯이 예수님께서 한편 손 마른 사람을 일으켜 세워서 치료를 해줍니다. 그것도 말도 안 하고 하면은 또 그런 대로 넘어가겠는데 일부러 말씀까지 하시죠. 일부러 말씀까지 해가면서 그들로 하여금 어떻게 보면 격분하도록 그렇게 만드셔요. 또 다른 안식일에 예수께서 회당에 들어가사 가르치실세 거기 오른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아마 한 손이 풍이 걸리면 왜 한 손이 마비가 되잖아요. 한 손이 마비돼가지고 전혀 쓰지를 못해요. 이런 사람이 있는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송사할 빈거를 찾으려 하여 안식일에 병 고치시는가 엿보니 어쩌면 그게 미끼였는지도 몰라요. 예수님으로 하여금 안식일날 저런 사람을 보고 병을 고쳐줄까 안 고쳐줄까 그걸 봐가지고 만약에 그 현장을 목격하면 뭘로 할 수 있어요?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가 있는 거죠. 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에게는 쉽게 말하면 그런 종교적 권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이스라엘 나라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하고는 틀리죠. 거기는 종교 지도자가 모든 입법, 사법, 행정까지 다 주관하고 있는 그런 사회예요. 그런 사회다 보니까 그들이 정죄하면 죄인 되는 것이고 그들이 죽이면 죽는 거예요. 그런데 지난번에도 예수가 하는 일이 아주 사사건건 못마땅해요. 못마땅하긴 하지만 그러나 그게 결정적인 죄라고 하는 규정을 하기가 좀 난감할 수가 있어요. 특히 그것은 또 밖에서 있었던 일이라 자기들의 어떤 능력이 체포하기에는 힘이 미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은 회당 아니잖아요. 회당 아니고 회당 안에는 당연히 많은 사람들이 있고 증인들이 다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서는 부인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자리에서 만약에 예수가 똑같은 짓을 하면 이번에는 잡아넣겠다.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예수를 송사할 빈거를 찾으러 하는데 예수께서는 저희 생각을 아시고 예수님 몰라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다 알지요. 알면서도 보란듯이 그 사람에게 그 한편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한가운데 서라. 일부러 모든 사람 다 보라고
다 보라고 한가운데 일어서래요. 일어서게 한 다음에 그 자리에서 역사를 일으키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말을 안 하고 하면은 또 그냥 내가 안 했다 그럴 수도 있겠는데, 그렇죠? 만약에 예수님이 병 고쳐주는 게 목적이고 그들과 충돌되기를 원치 않으시면 어떻게 하겠어요? 말씀하지 않고 그냥 몰래 나아라 하시고 그냥 낫게 하시면 되지요. 그리고 어떻게 나았느냐 그러면은 누가 할 게 뭐예요? 누가 말 안 했으니까. 그래도 되는데 예수님은 일부러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이렇게 세워놓고, 그것도 한가운데다가 세워놓고 또 한 말씀을 더해요. 9절에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실 때 내가 너희에게 묻노니, 자, 내가 너한테 묻겠다. 이 자기를 정죄하려고 하는 자에게 묻겠다는 겁니다. 묻노니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멸하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며, 네. 어느 것이 옳습니까? 당연히 선을 행하는 게 옳지요. 당연히 생명 살리는 게 옳지요. 왜요? 원래 율법이라고 하는 것도 죽이려는 목적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물론 결과적으로는 율법이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죄 아래 빠지도록 만드는 결과는 만들어냈어요. 그러나 그게 목적은 아니잖아요. 예를 들면 로마서에서 이제 그 말씀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율법이 가입함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다 죄 아래 들어버렸어요. 죄의 싹은 사망이니까 결국은 율법이 죽게 만들어버렸어요. 그러면 율법이 나쁜 건가? 그러면 하나님이 나쁜 율법을 주셨는가? 그럴 수 없다. 그렇지 않다. 율법은 원래 목적이 죽이려는 게 아니었다. 살리려는 것이다. 그런데 모든 사람은 그 율법 아래에서 죽었어요. 그러면은 살게 하는 율법이 왜 죽겠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요. 육신적으로는 그렇게 해서 죽었지만, 죄를 당하고 죽었지만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한 의를 이루신, 그 율법을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함으로써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하시는 그 법을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그걸 미리 예비해 놓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계획해 놓으시고, 율법 아래서 다 죄인 되었던 자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예수를 믿는 자마다 죄인 되었던 자들이 다 의롭게 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결국은 율법을 거쳐서 모두가 죄인이 되었지만 결과적으로는 예수를 통해서 의롭게 되었어요. 그럼 결과적으로는, 궁극적으로는 어떻게 된 거예요? 율법이 죽게 한 거예요? 살게 한 거예요? 네. 일시적으로는 죽었지만 영원히 살게 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율법으로는, 육신적으로는 죽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원토록 살게 했으니 결국 이 율법이 의로운 율법이에요? 불의한 율법이에요? 의로운 율법이죠.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토록 살게 하는 법이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율법의 근본 의도를 알아야 돼요. 율법의 근본 의도는 죽이려는 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과정적으로는 죽게 했어요. 과정적으로는 정죄도 했어요. 그러나 그건 어디까지나 과정이지 근본 목적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예. 과정은 분명히 율법이 죽게 했어요. 율법에 들이대고 살 자가 없어요. 그래서 다 죽어요. 다 정죄당해요. 과정으로 말하면 안식일 날 일을 하는 것은 분명히 죄예요. 그런데 그 율법이 의도하는 바는 선을 이루고자 하는 거니까, 궁극적으로 살리게 하려는 거니까, 결국 예수님이 안식일 날 선을 행하고 그 죽었던 생명을 살리게 되어지면 율법을 지킨 거예요? 안 지킨 거예요? 지킨 거죠. 그 율법을 범한 게 아니에요. 당연히 이런 원리를 바리새인들은 모르죠. 그리고 율법을 들이대고 율법을 지켰느냐 안 지켰느냐 그 자체만 가지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껍데기 율법, 구약에 돌비에 새겨놓은 그 계명을 들이대고 이 계명에 저촉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것만 가지고 지금 판단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 지금 바리새인들은 전혀 지금 엉뚱하게, 지금 예수님의 시각과 율법을 대하는 시각이 예수님과 바리새인들은 전혀 달라요. 예수님은
율법의 근본 의도를 통해서 선을 행하시고 영원히 살리는 이 역할을 지금 하시려고 하고, 바리새인들은 그 율법 들이대고 누구든지 여기에 걸리기만 해라, 죽인다, 이런 식으로 지금 정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안식일날 선을 행함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를 죽이려고 지금 덤비는 거예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예수님이 율법을 지킨 겁니까?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지킨 겁니까? 예수님이 지키는 거죠. 바리새인들은 오히려 껍데기 율법 지키다가 실제로는 율법을 어기는 결과가 됐어요. 악을 행했으니까. 정죄하고,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심판하고, 이거는 사실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거든요. 그렇잖아요. 인간이 함부로 그렇게 판단하고 정죄하는 일은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이거는 하나님께 속한 일이에요. 그래서 심판은 하나님께 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죠. 10절, 무리를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자, 거기에 대해서 아무도 말을 못했겠죠. 표면적으로 보면 분명히 말은, 예를 들어서 선을 행하고 생명을 살리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러나 율법에 의하면 안식일날 아무것도 못하게 돼 있으니 그거는 또 아니잖아요. 이런 식으로 이제 다들 헷갈리고 있는 거죠. 지금 헷갈리고 있는 중이에요. 그때 이제 무리를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저가 그리함에 손이 회복된지라. 그 순간에 손이 깨끗하게 회복되었습니다. 이 손이 회복되었다고 하는 것은, 이거는 이제 일종의 표적인데, 이 손을 회복시키는 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고, 분명히 지난번에도 중풍병자 치료해 주시면서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죄를 사하는 게 어려우냐, 아니면 일으켜 세우는 게, 중풍병자가 낫는 게 더 어려우냐, 그걸 질문하신 바가 있죠. 그러면서 이 사람에게 죄 사하는 권세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하려고 뭘 하신다? 이 병을 치료하신다, 그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병 치료하는 게 목적이 아니고요, 예수에게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음을 알게 하려고. 여기서 같으면은 예수에게 생명을 살리는 권세가 있음을 알게 하려고, 그래서 중풍병자도 살리고 이렇게 손 마른 사람도 멀쩡하게 낫게 하고, 이렇게 역사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의 수단이고 방편이지 이게 목적이 아니에요. 근데 자꾸만 사람들은 병 고친 그 자체에다가 초점을 맞춰가지고, 아, 이렇게 예수를 믿으면 병이 고쳐지는데, 이렇게 예수를 믿으면 뭐가 사업이 잘 되는데, 여기에 자꾸 초점을 맞추는데, 그거는 우리가 예수를 통해서 거룩하게 되고 구속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또는 내가 예수 안에서 이제 자유함을 누리고 있다고 하는 그것의 어떤 하나의 증거물이에요. 증거일 뿐이지 그 자체가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거는 막말로 그래도 괜찮고 안 그래도 괜찮아요. 왜? 다 고침받은 건 아니니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도 그 있는 사람들이 몽땅 다 고침받은 게 아니에요. 그 예루살렘이나 갈릴리에나 거기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은 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특별히 몇 사람에게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렇게 하신 이유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 예수가 구속주라는 사실, 그거 증거하기 위한 표적으로 하신 것이지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른 데다가 우리 관심을 가지면 안 돼요. 자, 12절부터 19절까지 이렇게 해서 예수님께서는 12사도를 택하시고 여러 가지 표적들을 행하시는데, 지금까지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하고는 계속해서 부딪혔습니다. 부딪혔으니까 결국은 이게 싸움 아닙니까? 그렇죠? 네.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았든 결국 이게 싸움입니다. 그 싸움을 통해서 진리가 증거되어지고, 그 싸움을 통해서 진짜 택함 받는 구원의 백성이 건짐을 받고, 그 중에서 또 진리에 무장한 제자들이 세워지고, 그로 말미암아 초대교회가 성장을 하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예요. 12절입니다.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맞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곧 베드로라고 이름 주신 시몬과 및 그 형제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과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및 셀롯이라 하는 시몬과 및 야고보의 아들 유다와 및 예수를 파는 자 될 가롯 유다라. 물론 12 중에 한 사람은 나중에 악역을 맡을 자죠.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그 거룩한 일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필수악, 필요악이라고 그러죠. 필요악이라는 게 있습니다. 원래 악은 좋은 게 아니에요. 좋은 게 아닌데 그러나 그것도 필요는 하다 그 말이죠. 어쩌면 가룟 유다는 그 중에 한 사람입니다. 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대속의 죽음을 죽어주셔야 되는데 대속의 죽음을 죽어주시려면 배신하는 자도 있어야 되고요. 그렇죠? 자기를 팔 자도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역할을 하느라고 가룟 유다도 택하셨는데 뭐 그거는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건 그게 아니고요. 지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어떻게 보면 목적이라고 할까요? 그리고 하는 사역이라고 할까요? 그 사역이 지금 죄인을 불러서 회개케 하는 일을 한다고 그랬어요.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그 율법을 완성하시고 의를 이루시고요. 그 의를 통해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건져내어서 그들을 의롭게 하시고 하나님이 예비하셨던 그 하나님의 나라에 복된 백성으로서 참여시키는 이러한 거룩한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이 일을 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자들이 누구냐면 바로 제자들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계속 그 일을 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조금 있으면 올해도 안 사셔요. 예수님은 3년밖에 공생의 기간 3년밖에 안 돼요. 3년간 사시고 당신은 아주 중요한 일을 하셔야 돼요. 그 중요한 일이 뭐냐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일이에요. 당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나면 더 이상 그 예수를 전할 자가 없잖아요. 그렇죠? 뿐만 아니라 천국 복음을 전할 자가 없잖아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복 있는 자라고 선언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선언하고 택한 백성들을 그 복에 참여시키는 그 전도의 역할을 할 자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12명의 자들을 뽑는다 그 말이에요. 뽑는데 그냥 불러내면은 뽑아지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그냥 불러낸다고 누가 오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표적이라든지 안식일에 병 고친다든지 또는 어떻게 보면은 세상 기존적으로 가르치던 그런 교훈과는 전혀 다른 아주 특별한 그런 역사들이 일어났던 거죠. 그 일어나는 걸 통해서 제자들이 이분이야말로 바로 그리스도시구나. 이분이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그 그리스도가 맞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지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예수를 정죄하고 죽이려고 하지만 그 가운데 진실을 깨달은 성도들은 그의 제자가 되는 거죠. 그냥 나오는 게 아니고요. 치열한 그 싸움 속에서 일어나는 역사들입니다. 가만히 보면 이 세상의 모든 역사들이 엄청난 그 경쟁과 그 싸움 속에서 새로운 생명도 탄생하고요. 새로운 역사들이 일어나더라고요.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거꾸로 말하면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수많은 그 역경과 고난, 그 많은 치열한 싸움 끝에 이뤄낸 그 결실들이에요. 그래서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소중한 것이고 고귀한 겁니다. 이 생명이 그냥 탄생하는 게 아니에요. 뭐 정자의 수가 한 3억 마리 정도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 3억 마리 중에서 그 한 마리가 살아가지고 오늘날 나라고 하는 이 존재가 탄생되어지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요. 치열한 싸움 끝에 하나의 생명이 탄생하는 거예요. 그 생명이 얼마나 고귀하냐 그 말이죠. 이걸 역설적으로 얘기해보면 그 치열한 싸움 속에서 예수님의 그 제자들이 탄생을 했어요. 12명. 그러니까 12명 그러면은 몇 명 안 됩니다. 얼마 안 되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이 일평생 12명의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들에게 가르쳐서 이 복음 전파하는 일에 쓰셨다. 뭐 몇만 명 목회하시는 목사님들 눈에는 뭐 별로 양에 차지도 않지요. 12명 뭐 그렇게 대수롭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한 생명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한 생명이 천하보다 더 귀한 것이고 더 가치 있는 겁니다. 그 한 생명이 수만 명을 살리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베드로 보고 네가 지금까지는 물고기 잡는 어부였지만 이제부터는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그러셨어요. 예수님은 한 사람을 선택했지만 그 한 사람은 수많은 사람을 구원할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그 한 사람만 보냐 그 말이죠. 한 사람이 아닙니다. 제자라고 하는 것은 그냥 일반 한 성도와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그냥 한 사람의 생명과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그를 통해서는 수많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다 건져낼 수 있는 어마어마한 그 잠재력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제자가 그냥 생기는 게 아니고요. 그 많은 치열한 싸움 속에서 만들어진다 그 말이에요. 그걸 얘기하려는 거죠. 지금 계속해서 여러 가지 표적이라든지 안식일이라든지 금식 문제라든지 이걸 통해서 그 바리새인들, 기존의 종교 지도자들, 기존의 그 사고방식에 젖어 있던 사람들, 그들과는 너무나 큰 충돌을 일으켰어요. 예수님이. 우리 생각에는 좀 그럴 수 있잖아요. 기왕 예수님 어차피 똑같은 하나님 전하는 일인데 바리새인들하고 그렇게 충돌하지 말고 그냥 사이좋게 지내시면서 말씀만 잘 전하시면 되지. 뭐하러 그렇게 싸우실까? 좀 지혜롭게 하시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 그 말이에요. 바리새인들하고는 근본적으로 달라요. 근본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안 싸울 수가 없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또 싸움을 꼭 걸었다기보다는 예수님은 사실은 천국 복음을 있는 그대로 전하는 거죠. 성경 그대로 전하는 거죠. 그런데 그들이 성경을 오해를 해가지고 바리새인들이 성경을 오해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율법의 근본 뜻도 모르고 성경을 오해해가지고 예수님을 선을 행하시고 생명을 살리는 역할을 하시는 예수님을 향해서 정죄를 하고 참남하다 하고 결국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이런 무자비한 아주 포항무도한 그런 짓을 행하게 되죠. 이게 이제 결국은 다른 진리를 전하면은 싸움이 되는 거죠. 싸우려고 싸우는 게 아니라 싸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이 지상교회를 가리켜서요. 신학적으로는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전투하는 교회라고 그래요. 전투하는 교회. 다른 말로 하면 싸우는 교회라고 말해요. 이 지상교회라고 하는 것은 왜 그러냐 하면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이 진리 편에 있질 않습니다. 의 편에 있질 않아요. 하나님 편에 있질 않아요. 전부 다. 왜? 타락한 이후에는 하나님을 거스리고 있어요. 사단의 종이 되어버렸어요. 온 세상이. 그러다 보니까 어둠 속에 빛이 비치면은 그 안에 있던 것들이 막 발광하듯이 이 어둠 세상 속에 진리의 빛이 비치니까 세상이 가만히 있질 않는 거예요. 세상이 막 동요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죽이려고 덤벼드는 거예요. 가만히 보면 바른 성경대로 바른 진리를 전하면은 꼭 보면 시비하는 자들이 있더라고요. 어떨 때는 참 그게 좀 답답하게 느껴지다가도 그게 성경대로다라고 생각하니까 오히려 그게 위안이 되죠. 위로가 되죠. 우리야 늘 성경만 읽고 성경 자체만 이게 무슨 뜻이다라고 설명해 주는 것이 우리들 설교의 전부입니다. 저는 여기다 뭐 각색도 안 하고 제가 무슨 살 갖다 붙이지도 않습니다. 그냥 성경 그 자체대로 그 성경의 그 본 뜻이 뭐였느냐 이것만 정확히 알려드려서 원래 이 성경이 우리에게 계시하고자 하는 그 근본 뜻을 알려드리는데 저는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우리가 이렇게 전하면은 처음 들어봤대요.
어떤 사람들이 그래요. 처음 들어봤다 그래요. 특히 같은 목회자이면서도 뭐 그런 소리가 다 있느냐고 오히려 내가 이상하게 전하는 것처럼 그렇게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괜히 그런 것 때문에 시비거리가 될 수가 있지요. 그래서 사실은 잘 대화가 안 돼요. 원래는 그 교역자들끼리 같이 대화도 하고 진지하게 진리를 토론해서 결국 하나님의 정확한 뜻을 바르게 분별해서 알려주는 이 일을 서로 격려하고 독려해야 되거든요. 그래야 되는데 이게 잘 대화가 안 돼요. 성경을 얘기를 하면 그게 이제 현실적이지 않다는 얘기죠. 쉽게 말하면 현실적이지 않다는 거죠. 오늘날 교인들 많이 모아서 큰 목회하고 싶은 것이 대다수 목회자들의 그 꿈인데 성경이 있는 그대로만 얘기를 하니까 마치 예수님이 바리새인들하고 충돌됐던 것처럼 그냥 자꾸만 기존의 목회자들하고 자꾸 충돌이 될 수가 있다 그 말이죠. 이게 이제 한편으로는 안타깝지만 그러나 그것이 뭐 예수님께서도 원하셨던 일이고 예수님께서 하실 때도 그랬었고요. 당연히 그러면서 또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12명의 제자들이 탄생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됐지요. 더 많이 뭐 취해서 뭐 하려고요. 정말 제대로 깨닫는 성도들, 많은 숫자가 필요한 게 아니라 제대로 깨닫는 성도들, 그래서 제자처럼 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 이게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마가복음, 우리 지난번에 마가복음 이제 마치고 누가복음을 시작했는데, 마가복음 그 16장 끝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복음을 땅끝까지 전파하면서 온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세를 주게 하라는 그런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끝에도 있고요. 마가복음 끝에도 있는데 항상 예수님이 끝에는 그걸 당부하는 거죠. 너희들이 이제 할 일이 바로 이거다. 땅끝까지 복음 전파해서 택한 백성들 구원해서 그들에게 세례를 주고 그들로 하여금 제자를 삼는 일이다. 이 제자를 삼는다는 것은 그냥 성도들 많이 끌어모은다는 차원이 아니에요. 그야말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제대로 깨달아서 정말 그 복음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들, 그들이 진짜 제자들이죠. 많은 사람들은 이 복음만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잖아요. 내 삶을 영유하면서 이 복음을 통해서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그냥 감사하며 사는 정도, 그 정도지 이 진리만을 위해서 살겠다, 이 복음을 위해서 내 몸을 다 헌신하겠다, 이런 것은 없잖아요. 근데 제자들은 바로 그런 사람들이거든요. 그런 사람을 정말 만드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그들은 숫자가 많은 게 필요하지 않습니다. 소수라도 정의의 부대가 되는 거죠. 그래서 가끔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이렇게 말씀을 차근차근 배워가신 우리 성도님들이야말로 다른 교회 성도들보다는 일당백처럼 더 귀하다. 왜냐하면 진리에 대해서 그만큼 더 확신을 갖고 있고 더 확신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더 분명하고 그래서 세상도 더 힘있게 살아갈 수 있고 이 복음을 또 전할 수 있는 그런 일꾼이 되니까요. 그런 면에서 더 가치롭게 생각하는데 바로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다. 17절입니다. 예수께서 저희와 함께 내려오사 평지에 서시니 그 제자의 허다한 무리와 또 예수의 말씀도 듣고 병고침을 얻으려고 유대 사방과 예루살렘과 및 두로와 시돈의 해안으로부터 온 많은 백성도 있더라. 물론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12명만 있는 건 아니죠. 12명 말고도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12명은 예수님이 그야말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도 또 그 뒤에도 물론 잠시는 이탈할 수도 있었지만 나중에 가서는 결국은 예수님과 함께한 자들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나머지 따랐던 많은 사람들은 어떠했습니까? 그들은 좋을 때는 따르고요. 힘들 때는 다 떠나갔습니다. 오죽하면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5,000명이나 따랐는데 나중에 보니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러잖아요. 그들 다 어디 갔느냐. 너희도 가지 왜 너희들은 왜 남아있느냐. 뭐 그런 말씀 하셨죠. 그들이 나를 따랐던 것은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에 날 따른 것이다. 예수님이 떡을 한 번 주지 계속 주는 게 아니잖아요. 계속 안 주니까 그 다음에는 안 따르는 거죠. 예. 그런 식이었죠.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에 또는 병을 고친 까닭에 뭐 이런저런 이유로 해서 따르는 것은 계속 가지를 않습니다. 얼마 안 가서 그 역사가 없으면 떠나가 버려요. 그래서 지금 사실은 교회들이 굉장히 지금 사양길에 접어들었잖아요. 지금 하양길이잖아요. 지금 하양길인데 옛날에 정말 못 살 때, 어려울 때, 병도 많이 있었지만 의료 혜택도 못 받았을 때, 그때는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면은 병도 고치고 경제적으로도 더 윤택해지고 뭐 자관 사회적으로 신분도 더 높아지고 여러 가지가 자관 좋은 게 많았어요. 예수 믿으면 좋은 게 많았어요. 근데 이제는 세상이 발전하다 보니까 예수 안 믿고도 얼마든지 병원에 가서 병 고칠 수 있고요. 얼마든지 사회에서 공부만 잘하면 출세할 수 있고요. 높은 자리에 올라갈 수 있고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보다 안 믿는 사람이 더 잘 되는 경우도 더 많아요. 그러니까 지금 와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굳이 예수 믿을 이유가 없겠더라고요.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내가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제는 사람들이 많이들 떠나갑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당연한 얘기예요. 마치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에 따랐던 그 많은 5,000명의 제자들이, 5,000명 제자들이 아니죠. 그들은 5,000명의 무리들이 다 떠나가 버리고 12명만 달랑 남아가지고 그들은 끝까지 예수님이 산에 가시면 산에 가서 같이 비받고 그냥 같이 야영하면서 그렇게 사는 거죠. 고생하며. 그런 자들만이 진짜 제자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 자들은 많지 않았다. 그래서 그 밖에도 많은 표적들이 일어났지만 중요한 것은 그런 외적인 역사가 아니라 바로 천국 복음을 전하고 택한 백성들의 죄를 속죄해 주시는 이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바로 그런 자들을 대상으로 진짜 말씀을 따르고 진짜 제자된 자들 그리고 진짜 말씀이 들려지는 자들 그들을 상대로 해서 예수님이 교훈하시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20절로부터는 그런 자들을 상대로 교훈하시는 내용입니다. 지금까지는 표적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제자를 삼아주셨어요. 그리고 복음 전도할 증인으로 삼으셨어요. 그래놓고 그들에게 이제부터 본격적인 교훈을 하십니다. 그렇잖아요. 제자들을 보내는데 그냥 무턱대고 보냅니까? 사실은 교육시켜서 보내죠. 그렇죠? 네. 교육시켜서 보내죠. 너희들은 누구고 나는 누구고 너희들이 전해야 될 내용은 무엇이고 해야 할 일은 무엇이고 앞으로 너희들에게 닥칠 일은 무엇이고 이런 것들을 제대로 알려서 깨닫게 해서 그래서 내보내시는 거죠. 준비 없이 하지 않습니다. 20절입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가라사대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이제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며 이제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 인자를 인하여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고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저희 조상들이 선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사실은 그 앞에 보면 예수님이 평지에 서셨다 그랬고 그 제자의 허대한 무리와 또 예수의 말씀도 듣고 병고침을 얻으려고 많은 사람들이 왔다. 다시 말하면 제자들만 있는 게 아니고요. 여러 무리들이 같이 있었는데 사실은 예수님은 지금 눈을 드시고 누구를 보셨다고 그랬어요? 제자들을 보셨다고 그랬어요.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셨다. 그 말은 많은 사람이 있어도 누구한테만 하는 말이에요? 제자들한테만 하는 말이에요. 그게 사실 사람이 눈을 주목한다는 거, 눈을 맞춘다는 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나는 눈을 감고도 다 들어. 그런 사람도 있어요. 가끔 있지만 사실은 눈을 감으면 잘 안 들립니다. 처음에는 들리는데 조금 있으면 그냥 다른 것이 이렇게 막아버려요. 그래서 계속 들리지는 않습니다. 눈을 주목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주목하시면서 쉽게 말하면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거기에 물론 다른 사람들이 있겠지요. 그러나 눈이 안 맞춰지면은 그 사람은 안 듣는다고 할 수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안 듣는 거죠.
자, 제자들을 향해서 첫 번째로 교훈을 하시는데, 그들에게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또 줄인 자는 복이 있다. 우는 자는 복이 있다. 인자를 인하여 너희를 미워하고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다. 이거 통상적으로는 복이라고 생각 안 하죠. 그렇죠? 이걸 복이라고 생각하면 이거는 역설적인 얘기죠. 통상적으로는 뭘 복이라고 그러죠? 보통 우리가 세상에서는 오복이라고 그러는데, 부귀, 광명, 또 뭐예요? 장수, 유호덕, 고종명. 쉽게 말하면 이 땅에서 돈 많이 벌고 건강하고 오래 살고 그리고 덕을 끼치고 그리고 죽을 때 깨끗이 죽는 거, 이걸 이제 오복이라고 그래요, 세상에서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건 정반대 아니에요? 그렇죠? 돈이 많아야 복이라고 생각했는데 여기서는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기뻐해야 되는데 줄인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고 우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뿐만 아니라 미움받고, 그것도 인자를 인해서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잘못해가지고 미움받고 욕먹는 거는 그건 싼 겁니다. 그건 당연히 그건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당연한 거예요. 근데 그거 말고 인자 때문에, 다시 말하면 예수 때문에, 믿음 때문에, 진리 때문에, 내가 바른 진리, 천국 복음 때문에 사람들에게 오해를 받고 욕을 먹고 비난을 당한다면, 핍박을 당한다면 그거는 경사거리다 그 말이에요. 경사거리다. 이건 좋은 정도가 아니라 막 기뻐서 춤출 일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그러잖아요. 기뻐하고 뛰놀라. 이건 막 기뻐 잔치할 일이다. 아니 뭐가 그렇게 기쁩니까? 욕먹는 게 뭐가 그렇게 기뻐요? 굉장히 역설적인 말 같죠? 근데 이게 진짜입니다. 이게 진짜 복 있는 자의 특징입니다. 복 있는 자의 특징. 복 있는 자가 누군가? 복 있는 자. 원래 그 복의 근원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죠. 이 복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만세 전부터 계획하신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 만세 전부터 계획을 하셨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구원해가지고 그 영원한 나라, 그 복된 나라에 참여시키는 이 모든 것이 다 복입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거기에 주체가 예수 그리스도시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실 그 나라와 그 안에 의롭게 된 백성들, 이들이 다 복 있는 자들이에요. 그 안에 참여할 자가 복 있는 자예요. 그런데 이 참여할 자들이, 거기에 참여할 자들이 당연히 그 안에 가서는 영광스럽고 그 안에 가서는 모든 것을 다 소유하고 풍요롭겠지만 이 땅에서는 어떻다는 겁니까? 이 땅에서는 그렇지 않다 그 말이에요. 이 땅에서는 심령이 가난할 것이다. 그럼 부자는 해당 안 됩니까? 부자, 육적인 그 부와 심령하고는 사실은 좀 차별을 해야지요. 지금 여기서는 심령이 가난한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건 마음 상태가 가난한 걸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세상 것으로 만족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의 것을 바라는 자, 그리스도를 바라는 자,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자. 그러니까 세상 걸 다 가져도 이 사람은 가난한 사람이에요. 왜? 그걸 갖기 전까지는 가난한 거죠. 그러니까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예비되어 있다 그 말이죠. 그리고 당연히 그것을 굶주렸으니까 그걸 추구하고 그걸 위해서 애통하고 또 그걸 위해서 사람들에게 미움받고 욕을 당하고 버림받을 때, 어떻게 보면 세상에서는 좀 버림받는다 할지라도 그는 오히려 영원한 하나님 나라 백성이기 때문에 그것이 오히려 복 있는 자의 증거다 그 말이에요. 복 있는 자의 증거다. 그러니까 여기서의 말은 이렇게 해야 복을 받는다는 얘기가 아니라 복 받은 자, 하나님의 복에 참여한 자는 바로 이런 특징에, 이런 모습이 있다. 그러니까 막말로 우리가 세상에서 좀 힘들게 살고 어렵다 할지라도, 심지어 이 예수 믿는 일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핍박을 당하고 고통을 받는다 할지라도 그건 슬퍼할 일이 아니라 기뻐할 일이다. 이 사실을 제자들이 분명히 알아야 앞으로 뭘 할 수 있어요. 이런 일이 있을 때에 나는 복 있는 자구나. 나는 이 복에 참여한 자구나. 나는 이 영원한 나라에 정말 주인된 자들이구나. 그렇다면 당연히 이게 무슨 문제가 되느냐. 영원한 나라를 소유한 사람은요, 이 땅의 것이 있든 없든 그게 상관없습니다. 내가 정말 갑부의 집에 산다면 내가 지금 현재 누더기 옷을 입고 있는다 할지라도 그게 무슨 문제가 돼요. 한 예를 드는 거죠. 내가 영원한 것을 소유했으면은 이 땅에 가서 잠시 있다가 없어질 거 그거는 별 문제가 안 됩니다. 내가 좋은 집이 있으면요, 저 바깥에 나가서 텐트 치고 살아도 하루 이틀 살아도 그게 그렇게 억울하지도 않고요, 그게 슬픈 일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거는 그냥 낭만이에요. 낭만. 그렇잖아요. 우리가 가끔씩 좋은 집 놔두고도 일부러 저기 텐트 치러 나가잖아요. 계곡에도 가고. 사실은 그거 고생하러 가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오가면서 그냥 그때 앞에 뜨거운데 그 고생하러 다녀요. 그러면서 그걸 고생이라고 생각 안 하고 뭘 해요? 즐겁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진짜 즐거운가요? 사실은 자기 집도 없어가지고 거지가 집이 없어가지고 또 돌아다니면서 그렇게 살면 진짜 즐거울까요? 그 사람은 즐겁지 않아요. 그 사람은 고통스러워요. 그런데 멀쩡히 잘 사는 집이 있고 그냥 어쩌다 한 번씩 가는 거, 그건 즐거운 일이에요.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영원한 천국을 이미 복으로 받은 사람, 정말 복 있는 사람들이라면, 그 사실이 진짜 깨달아졌다면 이제부터 그 어떤 것도 우리들에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방해 요소가 되지 않습니다. 복음 전하는데 그것이 방해물이 되지 않아요. 이 사실만 분명히 주지를 하시면은 충분히 제자로서의 삶, 또 복 있는 자의 삶이 우리들에게 나올 수 있습니다. 다음 주에는 그 복 있는 자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가를 소개하는데, 정말 우리로서는 꿈같은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할까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일들도 하나님이 하게 하신답니다. 그런 것을 우리들이 소망을 갖고 정말 오늘의 현실을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더 큰 것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현재도 이기면서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너무나 소중한 일을 준비하시고 계획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정말 그 복에 우리들로 하여금 참여케 하시는 이 놀라운 역사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율법을 완성하시고 하나님의 의를 완성하시고 그 의를 우리에게 입혀서 우리로 하여금 의롭다 하시고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어주시는 이 놀라운 역사를 하십니다. 이 예수를 나의 주, 나의 구속주, 나의 그리스도로 믿고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도 베풀으신 은혜에 감사해서 연보에 동참한 손길들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세워가는 이 소중하고 아름다운 일에 우리들의 작은 정성들이 귀히 쓰임받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날로 확장되어져 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